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뉴욕 아름다운 교회에서요, 일터 사역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섬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요. 또 나중에는 또 우리 선교팀과 함께 또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인데요. 짧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두 가지 근원적인 배고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점심, 저녁을 드셔야 되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러시죠? 예, 우리 사람은 육체적인 배고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의 배고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 양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양식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썩을 양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누가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자가 주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 인자는 The Son of Man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여기 27절에 보시면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ea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찍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가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영원토록 존재하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장 32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예,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 성경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터 사역을 하면서 새겨놓고 있는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까지를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희들이 먹지 않는 그분만의 양식이 있으셨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소린지를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양식은 나를 보내신 그분,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온전히 이루다는 말은 쉽게 끝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먹는 푸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토록 있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보내시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갈급함은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6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배고픔은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을 때에만 우리의 배고픔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하도록 존재하는 이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자기의 양식을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기의 양식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요, 그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자기에게 보내어 주시는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일으키는 것이 자기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단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영혼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저와 여러분들도 드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뜻과 당신의 뜻은 틀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다시 잠들 때까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 이야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잠에서 깨어나 다시 주무실 때까지 하루 종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게 되는데 특별히 비즈니스 현장에서 많이 만나시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 다 우렁차게 아멘 하시네요. 그리고 한 번 더 따라 하십시오.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을 살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난 뒤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겨놓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을 살리는 순간 우리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릴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축도를 받고 세상 속으로 출발하는 순간부터 세상에 쏙 빠져드셔서 전혀 다른 삶을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축도를 받는 이유는요, 이제부터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블레싱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여기는 가정주부도 계실 거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도할 때에 거꾸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들어가시면요, 두 가지 우상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상은 성공이라는 우상입니다. 이미 이 성공이라는 우상이 강력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즈니스 세계에 성공보다 더 강력한 우상이 등장했습니다. 서프라임 몰기지 사태 이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시는 이 비즈니스의 황폐한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는 또 다른 우상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존이라는 우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공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요. 그런데 생존이 우상이 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청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 먹고 살아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 생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또 다른 우상일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이지요. 최근에 뉴욕, 뉴저지 그리고 미국 전역을 보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라고 다들 고백하실 정도로 지금 너무 먹고 사는 문제조차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예배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자기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인지를 사실 이 생존의 문제 앞에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자기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기 위함입니다. 시편 105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셨다는 기록이 나오고요. 기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기근을 허락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의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만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양식을 끊어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기근이 왔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가짜인지가 구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이유가 다양한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순서가 혹시 잘못되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게 해주세요. 내 남편 살려주시고, 내 아내 살려주시고, 내 자식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수많은 기도를 드리시지만 정작 하나님, 내가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채워야 하는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먼저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먼저 먹을 때 썩을 양식조차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 면류관과 은 면류관과 개털 모자가 따로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봤지만 그런 면류관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 가운데 참된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 면류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 나의 면류관인 누구누구야, 이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살려낸 영혼이 천국 가시면 받게 될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보시면 24장로들이 자기의 무엇을 벗어서요?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던져드리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면류관을 준비하셨는지요? 하나님께 많은 돈도 드렸고 많은 헌신과 봉사도 드렸지만 정작 여러분들이 벗어 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없다면 참 죄송하게도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으시고요.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 남은 평생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시다. 사람을 살리다 보면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이 채워지고 우리의 육신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